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자유롭게 운행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무엇보다도 나의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그 모든 묵상이 주님 앞에 온전히 연락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이 예배를 위해서, 또 말씀을 선포하시는 전도사님을 위해서 함께 주의 이름 크게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이 변화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 맡길 수 있는 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걱정과 근심, 여러 가지 염려들로 해서 하나님 말씀과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선포하시는 전도사님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어서 하나님의 지혜로 그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험난한 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오직 주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주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주님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주님,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저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허락하시어 주님 보좌 앞에 나와 말씀과 찬양으로 적셔 주시어 우리 마음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풍족해 하시니 모든 영광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공생애를 앞두고 금식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몸과 마음을 단정히 하며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기도합니다. 복음의 불모지였던 이 땅에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우리 선배님들을 통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희생했던 그 믿음의 선배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눈물로 자유와 평화를 허락하셨고 가난에 허덕였던 저희들 이렇게 세우셨으니 우리 교회가 세상의 기쁨과 희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분열이 아닌 존중함으로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 나라 되기 위해 우리 모두 기도로 눈물로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모든 환경 가운데 원치 않는 고난과 고통 속에 처한 우리의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모든 고통, 슬픔, 육체의 나약함과 내 힘의 의지대로는 어찌할 수 없기에 주님 뜻에 모두 내어 맡기며 순금처럼 될 나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담대함으로 나아가기를 기도드립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고 하신 아버지, 다음 세대를 바라보며 눈물과 기도뿐임을 기억하며 엎드립니다.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 미래가 달려있기에 믿음 안에서 참된 가치를 찾으며 말씀만이 삶의 기준이 되어 당당한 믿음의 축복받는 세대 되게 하옵소서. 3월에 있는 우리 모든 교회 일정들 함께 기도로 이루어가며 복음의 씨를 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새로운 가족도 사랑과 정성으로 돌보며 한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령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전도사님 우리에게 먹이실 때에 아멘으로 받으며 더욱더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예배자로 겸손히 살아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 평화의 왕으로 오시어 섬김의 도리를 가르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8절입니다. 신약 성경 101쪽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은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둘을 예수님께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지요. 자, 오늘 이 말씀의 이 뜻밖의 질문을 예수님이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변을 하시죠. 그리고 그 답변을 들은 요한의 제자들이 돌아간 후에 예수님이 거기에 남아있는 무리에게 요한에 대한 소개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그 내용인 거죠. 자,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초경건주의 SNF파의 지도자입니다. 그는 광야에서 뭐라고 외쳤냐면 천국이 가까워 왔으니 회개하라고 이렇게 외치죠. 그러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 선지자입니다. 자, 그런 요한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묻지요. 도대체 내가 누구냐? 자, 이 질문은 어떤 뜻이냐면 내가 오실 구원자 메시아냐? 하는 짓이 메시아라는 거죠. 메시아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에 요한이 얘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나는 감히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연약한 존재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이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 뿐이나 그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이렇게 요한은 예수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였습니다. 또한 요한은 자신에게 세례받기 위해 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 죄를 지고 오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받으러 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며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그 소리를 들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라고 물었을까요? 또한 그 질문에 대해 이사야서 말씀으로 예수님이 대답을 하셨죠. 그 예수님의 답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돌아간 이후에 요한의 제자들이 돌아간 후 그 많은 남아있는 무리들에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이거는 극찬하는 거죠. 이렇게 극찬하신 후에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그는 요한이죠. 요한보다 크다. 이렇게 마치 요한을 비하하듯이 말씀하신 그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말씀 가운데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김원태 목사님의 의처증과 믿음이란 글입니다. 어느 날 고향 후배가 내게 찾아왔다. 그는 대뜸 형님 저는 이제 교회 다니지 않겠어요 라고 말했다. 눈이 아파 하나님에게 아침에 가서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아침에 금식하고 주일마다 나가서 설거지도 하고 주차 봉사도 하고 뭐 열심히 했는데 눈이 낫기는커녕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눈이 점점 더 나빠져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교회에 다니지 않으려고 해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내가 그거 참 잘 됐다. 그래 이제 너는 그 교회 그만 나가라. 말도 너 소원도 들어주지도 않는데 뭐하러 나가냐? 그냥 교회 때려쳐. 이렇게 얘기했대죠. 그러자 이 후배가 태도를 바꾸면서 아니 목사님 목사님이면서 형님인데 왜 그렇게 얘기하세요? 라며 붙잡지 않는 자기를 막 설득하지 않는 나의 태도에 놀란 표정이었다. 나는 의처증 환자 이야기를 비유로 그 친구에게 설명해 주었다. 의처증 환자가 결혼을 하면 결혼하는 날부터 신혼이 아니라 감옥이 된다. 남편이 회사에 나가서 5분마다 전화를 하여 부인이 집에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른다. 목욕조차도 할 수가 없다. 이런 부인은 마음 놓고 목욕도 할 수 없는데 언제나 전화기를 붙잡고 있어야 한다. 급기야 의처증이 심한 남편은 부인을 믿지 못하여 출근하면서 대문을 잠그고 나간다. 어느 날 남편과 같이 길을 걸어가다가 동네 아저씨를 만나 인사라도 하면 남편은 부인에게 저 남자 몇 번이나 만났느냐고 따진다. 약국에 들어가서 약사 아저씨를 쳐다보면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부인에게 당신 그 남자에게 보내는 눈길이 예사롭지 않아 보인다며 쏘아 붙인다. 어떻게 이런 남편과 같이 살 수 있겠는가? 이렇게 고향 동생에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이제 다시 또 얘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주님과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이다. 주님과 한번 결혼을 했으면 주님이 살아 계신 것에 대해 더 이상 의심을 하면 안 된다. 기도해서 아픈 눈이 나으면 주님이 계시고 눈이 낫지 않으면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한번 주님을 믿었으면 눈이 낫든 낫지 않든 관계없이 주님을 믿어야 정말 주님과 결혼한 사람이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나의 기도의 응답과 관계없이 언제나 주님을 믿어야 한다. 주님을 믿는 가장 큰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이다. 영원한 천국에 가는데 눈이 좀 아프면 어떤가? 기도의 응답이 없으면 어떤가? 나의 얘기를 들은 후배는 아주 감사하면서 집으로 돌아갔다. 이런 글이 기억난다. 나는 태양이 빛나지 않을 때에도 태양이 있음을 믿는다. 나는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에도 사랑이 있음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이 침묵을 지키실 때에도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믿고 사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네, 귀한 목사님의 간증문이었습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때 요한은 의심을 한 이때죠. 헤롯에게 밉보여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로부터 감옥 밖의 모든 일을 이제 보고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그 얘기를 들을 그 당시 그때 마침 그때 예수님은 어땠냐면 많은 하나님 나라 복음 사역을 많이 행하시고 있는 때였습니다. 본문 7장 21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아멘.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그때라는 거예요. 자, 요한은 어떤 사람인가요? 구약에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감옥에서도 그 모진 세월을 보내면서도 그 메시아를 고대하고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요한이 감옥에서 그 제자들이 들려주는 그 예수님의 사역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역시 우리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메시아이시지? 이랬을까요? 이렇게 감탄했을까요? 아니죠. 자신이 생각했던 그 예수님의 사역과 그 메시아의 사역과 많이 다릅니다. 요한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도 유대인이었기에 예수님이 이 로마의 압제 가운데 눌려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줄 구원자이고 메시아라는 거죠. 그리고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서 줄로 심판하실 심판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했을 거란 거예요. 그런데 메시아인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는 사역을 보니까 요한이 헷갈리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기대와 아주 다른 거죠. 그래서 제자들을 보낸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7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이 뭘 염두에 두고 예언한 거냐면은 메시아가 오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러이러한 사인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맹인이 눈을 뜨고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는 것은 드디어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된다는 사인인데 그때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제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얘기한 내용이 우리가 지금 읽은 이사야서 이 말씀이 예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요한의 제자들에게 여기서 너희가 보고 들은 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요한에게 그대로 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요한의 제자들에게 얘기하신 것은 하나님이 어떤 생각으로 하신 거냐면 바로 내가 이사야 선지자의 글에 예언되었던 다른 많은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메시아이고 이미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시면서 23절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례 요한아 이제 네가 실족할 뻔했구나. 실족할 뻔했는데 이제 제자들을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또 뭐라 그러시냐면 요한 네가 갖고 있는 모든 기대를 잠시 내려놓고 그 메시아의 사역에 대한 기대를 잠시 내려놓고 네가 가지고 있는 너만의 기대 말고 내가 보여주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내가 보여주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보아라. 그것을 보는 자가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요한의 제자들이 떠났습니다. 요한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러 떠났죠. 그리고 난 이후에 예수님은 거기에 남아있는 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요한에 대한 증언을 하시는데 이걸 왜 하시냐면 자,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얘기할 때 부드럽고 약하게 얘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강한 어조로 아주 강하게 아주 어떻게 보면 약간 질책하듯이 얘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무리들이 그 모습을 다 보았죠. 그랬을 때 요한에 대해 부정적인 인상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이렇게 스스로 묻고 답하시면서 구속사의 흐름에서 그 요한의 중요한 위치를 분명히 주지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가 지금 비록 감옥에서 갇혀서 밖의 사정과 상황을 보지 못하고 나에게 제자를 보낼 정도로 흔들리고 의심하고 있지만 유한한 인간 중에 요한만큼 훌륭한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극찬하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그러면 너희가 광야에 나갔었지 않느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이렇게 처음에 물으시죠. 자, 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는 무엇을 말하냐면 당시 로마 주화에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가이사를 싫어하고 증오하는 유대인들이 가이사가 새겨진 주화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화폐가 유대 땅에 통용되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땅에 로마의 화폐가 통용되게 하기 위해서 가이사의 형상을 이렇게 걷어내고 지우고 여기다가 갈대 그림을 새깁니다. 특별하게 주화를 만드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갈대는 뭘 얘기하느냐면 가이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이사가 갖고 있는 돈과 권력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너희가 돈과 권력이 있는 가이사를 보러 광야에 나간 게 아니지 않느냐. 니네 세례 요한을 보러 광야에 나간 거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물으십니다. 그러면 가이사를 보러 간 게 아니면 너희가 무엇을 보러 나갔느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여기서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은 왕의 비율을 맞추며 아부하는 고관 대작들을 말하는 겁니다. 당시 대다수의 서민들은 로마의 식민지 상황에서 수탈과 착취로 인해서 가난합니다. 거의 누더기에 가까운 옷을 입고 다녔음에 비해 고관 대작들은 그들의 지위와 권위를 내세우고 과시하기 위해서 매우 값비싸고 화려한 옷을 걸치고 다녔습니다. 만일 세례 요한이 권력자들에게 아부하고 그들의 귀에 달콤한 말만 골라 들려 주었더라면 근사한 옷과 음식을 누리며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왕궁의 회의 따위에 넘어가거나 무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왕의 치부까지도 왕의 스캔들까지도 과감히 책망할 줄 아는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때문에 그는 지금 옥살이를 하는 등 갖은 고초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가이사나 고관대작을 보러 나간 것이 아니지 않느냐. 여기까지 그런 질문과 답입니다. 그러시면서 또 얘기하죠.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 아멘. 이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라는 것은 선지자 이상의 어떤 자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요한이 어떤 선지자보다도 탁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메시아를 예언했죠. 메시아의 도를 예언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과 달리 요한은 직접 그 메시아를 어떻게 했나요? 보았잖아요. 그렇죠? 보았죠? 그리고 그를 증거하면서 또 회개의 세례를 통해 메시아의 길을 평탄케 한 위대한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요한이 돈과 권력을 가진 가이사도 고관대적도 아니지만 굉장히 훌륭한 선지자라고 증언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이렇게 요한에 대해 또 더 극찬하시죠. 그러더니 갑자기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굉장히 좀 이해가 안 가죠?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이 결코 요한의 위대함을 축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가 위대한 선지자보다도 큰 자라 하여도 그는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 백성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작은 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비록 그리스도의 선구자로서 그리스도를 직접 증거하는 등 사역만을 탁월했지만 그는 여전히 옛 언약에 속한 옛 세대의 사람이었고 신약의 예비 단계에 있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신약과 구약과 신약을 잇는 다리 역할이 그 순간에 있었던 자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신약에 속한 성도들은 요한과 같이 강하고 담대한 활동을 보이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에게서 절정에 이른 하나님의 계시를 밝히 이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에 의해 구원을 받고 그의 나라, 그의 하나님 나라, 그의 백성이 되어 사실은 그보다 훨씬 더 큰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요한이 예수님께 질문한 것을 우리 삶의 자리로 가져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누구보다 예수님에 대해 잘 알고 증언한 요한이
예수님을 오실 메시아인가 아닌가 의문을 품은 것이 잘못일까요, 여러분? 아니죠. 그럴 수 있지 않나요? 요한도 유한한 인간이기 때문에 헷갈리고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의심하게 된 그런 원인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에 대한 기대 때문이죠. 이 기대는 거의 요한 자기 기준의 기대입니다. 요한은 평생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는 아마도 메시아를 수없이 기다린 만큼 메시아가 오실 길을 상상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민족의 해방을 꿈꿔왔을 것입니다. 어쩌면 모세와 같이 다윗과 같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땅을 회복시키시고 부흥시키실 분으로 예수님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심판주로 모든 억압된 자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 고난받는 자들을 해방시켜 줄 것인데 여전히 감옥에 있는 자신의 현실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의심하고 요한의 그 굳건한 믿음이 흔들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요한과 다를까요? 우리도 하나님을 의심할 때가 있지 않나요? 저는 많이 의심했었거든요.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우리는 어떨 때 하나님을 의심할까요, 여러분? 우리도 요한처럼 메시아를 구원자로 기대할 때입니다. 내 삶이 너무 힘들고 고단해서 내 삶의 기적을 일으키실 그 하나님을 기대할 때입니다. 내가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실 것이다. 내가 신앙생활 하기만 하면 내 삶이 변화될 것이다. 내 삶이 어둠이 확 아주 쫙 거쳐가면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커튼을 쫙 걷듯이 쫙 거쳐가면서 새날 새빛이 내 삶 가운데 임할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갖고 기도하는 것은 신앙인의 당연한 태도지, 당연한 모양입니다. 우리는 말씀 중에서 그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죠. 그리고 굳게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죠.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믿음만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기도가 잘못하면 우리의 믿음 가운데 의심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도 자신이 기대하는 응답이 없으니까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기적만이, 이적만이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만이 우리 믿음의 전부라고 믿는 신앙은 우리의 믿음을 왜곡시킵니다. 믿으면 다 된다. 믿음의 이 만능주의는 신념이죠. 우리의 신념이에요. 그리고 우리 열정의 할 표현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신앙의 바른 모습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신념이고 우리의 열정이에요.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신앙의 바른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는 때로는 이적의 모습으로 드러나기도 하지만 우리의 이성과 마음을 감동시키는 하나님의 교훈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믿음은 뭐냐면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지. 내 개인의 기대, 내가 원하는 욕망과 내가 원하는 것, 그것에 대한 확신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요한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의 기대를 충족시켰으면 의심하지 않았겠죠? 제자들도 보내지 않았겠죠. 자, 예수님 사역의 핵심은 그럼 뭐냐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어떻게 하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주어서 구원을 받게 할 것이냐, 거기에 있습니다. 아픈 자를 일으키는 것,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것,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냥 아픈 자가 낫는 것, 못 걷는 자가 걷는 것, 맹인이 눈을 뜨는 것, 그것에 목적을 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그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목적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목적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들의 환호와 관심을 이끌기 위하여서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행하고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시잖아요. 감추시잖아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필요했기에, 그들이 고쳐지면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기에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메시아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예수님은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우리 스스로 내 신앙, 내 고백을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관심은 예수님이 아닌 나의 기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요한처럼 나의 믿음의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인지, 내 발행과 내 소망, 내 기대에서부터인지 질문해야 합니다. 그리고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직분을 받아 헌신하며 충성하는데 왜 점검이 필요할까요? 여기 지금 신앙생활 이제 시작하시면 한 분도 안 계실 것 같아요. 오래 했습니다. 왜 점검이 필요할까요? 왜냐하면 우리에겐 하나님 나라 일을 자꾸 내 현실의 기대로 바꾸어 버리는 능력이 출중합니다. 그러한 능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는 실망하게 되고 헛된 기대를 하게 되고, 그 헛된 기대 속에서 우리는 헛된 상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사순절을 우리가 셋째 주를 맞이했지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믿음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나라를 내려두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에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내 기대,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메시아의 사역을 보여주셨고, 또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내 기대와 내 바램과 내 소망만을 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내 삶의 기적만을 바라며 하나님을 정말 잘못 이해하고 의심하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바른 믿음, 바른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셔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제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귀한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거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부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내일 모레 3월 5일인데요. 창동 영광교회에서 우리 용천 출신자 초청 예배가 있습니다.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에서 9시 30분에 출발 예정입니다. 그날 예배도 있고 또 특강도 있고 간증도 있고 점심 식사도 제공해 주신다고 하니 우리 또 함께 참여해서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대신방 일정을 보시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남선교연합회 헌신예배가 다음 주일 찬양 예배 시간에 있을 예정입니다. 마다가스카르에서 선교 사역하신 우리 박종호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예정입니다. 우리 새가족부 바나바 2차 교육이 이번 주 3월 16일 날 오전 10시 30분에 있을 예정이고요. 또 단기 선교 일정도 있습니다. 17일까지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새생명 축제 이제 점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최선을 다하고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또 전도 대상자를 찾아가고 또 중보기도 하고 초청하고 그렇게 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최윤실 전사님 또 귀한 은혜 말씀 전해 주셨는데 4월 16일이 우리 용천의 봄노회입니다.
그때 우리 전도사님 또 목사 안수 받게 됩니다. 한 달 조금 더 남았는데 일평생 한 번 받는 또 목사 안수 잘 준비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맡겨진 사명 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또 생각하며 묵상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 많이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경건 생활하는 가운데에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체험하고 그 사랑과 은혜로 이 힘든 세상 속에서도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며 또 예배드리는 시간을 통하여서 은혜 주셨사오니 그 말씀 마음에 간직하고 이번 한 주간 동안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사회생활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인하여서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그 간구를 들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치유의 역사와 또 능히 그 질병의 아픔을 넘어서는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묵묵히 섬긴 종들을 기억하시고 섬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 큰 자라고 했사오니 섬기는 기쁨과 감격 가운데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험난한 세상 속에서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증거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